계속해서 성숙, 성장, 거룩, 온전 이런 개념의 말씀들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도 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면 됐지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은 거룩하고 뛰어놀 수가 없고 믿음의 완성은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룩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데까지 나가는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을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것은 그 율법인가 복음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율법적입니다. 신앙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거룩의 경지에 나가고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그 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은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삶이 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다암 교수님, 칼 비렐름 다암 교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신이 자라났던 고향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라난 곳은 중부 도시 프랭크푸르트에서 가까운 기센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기센은 절반이 캐톨릭이고 절반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마을 그리고 캐톨릭 마을에 가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마을은 마을 전체가 깨끗하답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그렇게 참 돼 있는데 개신교 마을에 반해서 이 캐톨릭 마을을 가면 그러니까 동네에 같은 기센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마을은 개신교, 어떤 마을은 천주교가 주로 이렇게 그 분포를 갖고 있는데 이 천주교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질서라든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캐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쏟질 않고 그러나 그들의 집에 가면 잘 해놓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잘하고 그리고 그 성당 이런 것에 치장을 잘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좀 그들이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릴 적의 이야기를 들면서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캐톨릭에 있는 자들과 개신교에 있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모르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분으로부터 듣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참 거룩을 얘기할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배제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의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쌓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의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의를 쌓는 율법적인 신앙인 것이죠.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이 거룩이라고, 그 율법적인 삶이라고, 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서부터 나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애굽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그때 당시 강대국인 그 나라에서 작은 민족 유대 민족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신령한 음료로 먹이시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즈음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서 그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으로 말미암은 그런 해방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6.25 사변 가운데서도 정말 저 대구와 부산 잠깐 남은 거기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역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미국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줬는데 지금은 그 미국을 오히려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배은망덕한 일이죠. 네, 너무 이렇게 참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미움을 받습니까? 그런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우상으로 욕심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몰라요. 하지만 자라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귀한 것인가 알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타나는 삶이 마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 충성 이런 삶이 우리에게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그리고 분명히 절대적으로 그 거룩으로 더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늘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편이고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편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농부로 치면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또 거기에 맞는 기후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농부가 아무리 농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한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큰 함정이 뭐예요? 내가 내 의로 거룩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거룩은 선택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즈음에 바울 사도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디도서에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양육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거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뭐예요? 불경건,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거룩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삶을 포기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런 삶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가는 삶으로 자꾸만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처음 언제로부터 용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우리의 늘 중간중간에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죄의 모든 근원들을 뿌려버리고 우리의 안경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것들을 늘 씻어버리면서 깨끗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깊은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그것을 믿음과 행함이 같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이다. 물론 거기에서 전제한 것은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되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너가 믿음인 거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행함이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야고보 장로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거룩한 삶, 이건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정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러한 믿음 있는 척하는, 신앙인인 척하는 사단의 놀이개감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깊이 거룩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닮아서는 되겠습니까? 예전 모습,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은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가톨릭은 80% 90%가 다 점장이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들도 전부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 옛날 구습을 그냥 따라 나가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우리들에게 예가 되는 그런 것인데 왜 그런 걸 못 버립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이사는 나를 정한다니까, 결혼하는 그런 나를 정한다니까, 뭐가 살이 꼈고 뭐 참 답답해. 아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은 여는 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믿음은 거룩으로 온전한 성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의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10살짜리 아직 정말 성숙하지 못한 꼬마 여자애가 어머니가 설거지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설거지를 돕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미끄덩 그래서 비눗물 묻은 접시가 깨져서 떨어져서 깨졌단 말이에요. 자,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효녀, 소성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이 순수의 마음, 동기가 불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본성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어디에서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져내신 것은 당신과 친교 나누기 위하여, 교제 나누기 위함이라고 요한 1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결코 어두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고 하면, 음흉이 있다라고 하면, 사기 있다라고 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 우리 주님에게 교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요청에 순응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도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거룩한 삶에 거하는 자 그가 휴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순수하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아주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근본적으로 잘 나타나 보이는 것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순물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그 개념이 항상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에 정말 생명력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가장 귀중한 하나님과 교제의 그러한 생명력 있는 부분이 그거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부정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사악이 없을 때, 불순물이 없을 때, 정말 깨끗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악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의 요동침이, 노력이 있어야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입으로 거룩을 외치고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과 행함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진정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는 완전히 순수한 삶, 죄 없는 삶,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동기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저것이 아직도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간절한 심령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기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알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애가 먼저 나를 때렸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하려고 하는 사탄이 아담에게 쳐들어와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습성이 아니라 속성이 아니라 사단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어놓으려고 하는 작업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런 내 자신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룬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누구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교통정리만 했는데 사실 그러기 전보다
그러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아직도 내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에 대한 추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남의 죄까지라도 내 죄로 알고 사묻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만이 진정 성도로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거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모든 것을 지나갈 때 어떤 때는 정말 좋은 모래 땅으로 지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가시덩굴이 있고 또 모래 땅뿐만 아니라 이런 자갈, 바위 이런 곳으로도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과해야만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과 같은 채찍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 있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요. 왜? 아멘. 그런 신앙 가운데 나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복, 세상과 상관없는 영원한 복, 정말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거룩으로 완전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하여 채찍질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일에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채찍질 해주시는 거예요.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요 이건 사생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경찰한테 안 들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들켰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계시다가 하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주신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생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미 성령께서 내게 채찍질 하신 것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이 참 정말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성령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 토설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평화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덮고 거룩한 척하고 이걸 덮고 내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부목으로 목회할 때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왜 이분이 안 나오시는데요. 그랬더니 장사를 하는데 콩나물밥을 판대요. 오늘 점심이 우리 콩나물밥이 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콩나물밥 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주일날도 열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점심 때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팔아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근데요 안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불친절하고요. 우리가 교회 그 교육자들이 갔는데 대하는 게 뭐 그냥 이거 어떻게 교회를 좀 나오셔야죠. 장사가 돼야지 가죠.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그냥 서비스가 엉터리야. 안 가고 싶더라고. 우리 교인이니까 팔아주기 위해서 그 후에도 두세 번 더 갔어요. 그랬는데 갈 때마다 막 그냥 주는 것도 엉터리고 거기에 바로 중앙청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점심때 되면 그 주변에 모든 그런 가게들이 꽉꽉 차요. 근데 그 집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예? 그렇게 해놓고 막 그냥 반찬도 엉터리고 말이죠. 콩나물밥도 그냥 우리 집 사람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엉터리고. 그래 누가 가겠어. 자기가 하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야. 참 우리 믿음이 참 이렇게 그렇구나. 만약에 이분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나에게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건강을 위하여 내 자녀들처럼 해주는 것처럼 대하면 그렇게 장사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왜 하는 일들이 안 되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낼 때 그런 일들이 과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4.29 폭동이 났을 때, LA 폭동이 났을 때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을요. 그 가게는요. 흑인들이 막아줬어요. 왜? 그분이 그 사회에 정말 학교에 장학금 내주고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장례식에 참여하고 결혼식하면 결혼식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완전히 친구가 되었어. 그래서 다 정말 그 가게들이 침범당하고 유리창이 깨질 때 막는 거야. 참. 장로님 같잖아 진짜.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알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서 돈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고 말이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깨끗한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뭐라고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자를 그가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로마의 바티칸을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큰 사진이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되어서 보면 한 영혼이 건져냄을 당하는데 완전히 옷처럼 쭉 늘어진 영혼을 그렇게 건져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 자기 영혼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는 자기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쭉정이만 받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계속해서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꽉꽉 채워지는 거야. 꽉꽉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언제든지 나를 보면 기뻐하고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원도에 그런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기독 청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그냥 가서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다 듣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도 다 안다, 나도 예수님 믿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들었죠.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했어요? 당신만 구원받고 우리는 다 지옥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는 그런 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만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나만 천국 갈 거야. 이건 거룩한 사람 아니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다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 정말 그 영혼이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평생의 잘못된 믿음으로 그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기쁨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참 행복이며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 꼭 거룩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거룩으로 우리를 내어모는데 그것을 그 성령을 다 이제 망각하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거룩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곧 거룩한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